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고요하게 나를 지켜내는 힘,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7가지 자아 수양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시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쫓기듯 살아갑니다. 너무나 바쁜 나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시간조차 잃어버렸죠. 과연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삶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에게는 나를 돌아보고 마주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방향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려왔던 삶이 비로소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시간, 바로 혼자됨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대하는 2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신도움이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의존적이며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을 느끼게 하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신도함과 부독은 자기 주도적입니다. 나를 대면하는 귀한 기회가 되며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스스로를 삼가는 수양의 시간이죠. 혼자 되는 시간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이를 고통으로 삼을지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삼을지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자아 수양의 동심원 여정, 즉 더 콘센트릭 전이를 따라가 볼 겁니다. 이 여정은 3단계로 나뉘는데요. 핵심 코어인 제1단계는 내면 응시, 즉 나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신기동야, 방구절이, 지자자지의 지혜가 여기에 해당하죠. 다음으로 중간고리 미들링인 제2단계는 일상단련, 나를 다듬는 단계입니다. 절차탕마, 지지능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깥고리 아우터 링인 제3단계는 세계 관조, 즉 세계와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오와 지천명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유학에서 개인 수양의 최고 단계로 꼽히는 신독의 지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2000년의 지혜를 이제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동, 신기동나요. 내게 가장 경외하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잠시라도 놓아버리면 천리 밖으로 달아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미할 때, 즉 마음속 작은 징조나 후에 불안이 싹틀 때 미리 살피고 방비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홀로 있을 때 본연의 나를 지키고 삼가는 근독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절실하게 묻고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주자는 음미할 때 방비하고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법도라고 말했습니다. 즉 온전히 혼자 있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고 단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번째 기동은 반구적이. 사람은 고개를 돌릴수록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 아내를 극찬했던 구절인 불천노 불이거처럼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한 번 저지른 잘못을 2번 행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화는 외부로, 원망은 타인에게 향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돌려 스스로를 돌아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구적의 정신입니다. 3번째 기동, 지자자지입니다. 나를 깨달아야 비로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우리는 보통 3가지 방식으로 지혜를 이해합니다. 자로는 지혜로운 자를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했고, 자공은 지혜로운 자를 사람을 아는 사람, 즉 타인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아는 사람, 즉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노자 또한 보덕경에서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만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명철함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이처럼 나를 알아야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아가 타인까지 아낄 수 있게 됩니다. 흐르는 물에는 얼굴을 비춰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탁한 마음은 우리의 본 모습을 제대로 비춰내지 못하죠. 하지만 잠시 멈추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지혜와 객관화를 얻으며 맑고 투명해집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매일 밤 잠잠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멈춤의 여백이 있어야만 진실한 내 모습이 투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4번째 기둥, 절차 탁마라. 일상이 허물을 씻어내는 매일의 갱신을 의미하죠. 우리는 아침에는 세수를 하듯 낡은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9일신,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어제보다 나은 단 하나의 행동을 실천하며 일일신,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가장 조용한 시간에 하루를 반성하며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일신, 또 나날이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은나라 탕왕의 대야에 새겨진 글처럼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나날이 새롭게 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5번째 기둥, 지지능등도. 이는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는 힘을 뜻합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는 학이불사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이 날 때 묻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을 통해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찾는 것이 바로 공부의 근본입니다. 의문을 가지면 해답이 열릴 것입니다. 모든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지고 멈춰서서 생각하는 용기가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 것입니다. 6번째 기둥, 오우화입니다. 자신이 그리워질 때까지 고독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 정조시대의 학자 이덕무는 혹심한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책을 이불 삼아 버티던 시절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눈 온 날 새벽, 비 내리는 저녁, 좋은 벗이 오지 않으니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까? 내 팔로 글을 쓰니 이를 감상하는 것은 내 눈이로다. 나의 벗은 바로 나이니 다시 무엇을 원망하랴. 가장 외로운 시간은 평생 곁에 있었지만 낯설었던 나 자신에게 비로소 손을 내미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기둥, 지천명화입니다. 지나온 마음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에너지가 분산된 삶에서 벗어나 본질에 집중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잔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나무를 곱고 크게 자라게 하려면 불필요한 잔가지, 즉 우리의 욕심과 불안을 쳐주어야 합니다. 또한 천명에 대한 순응도 중요합니다. 세상 일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 고난의 이유를 잠잠히 기다리며 내게 주어진 길다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명을 아는 자는 기울어진 돌담 아래에 서지 않는 법입니다. 운명에 순응하고 본질에 집중할 때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독의 7가지 기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둥들은 흔들림 없는 내공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인 첫 번째 기둥, 신기동야는 홀로 있을 때 마음을 지키는 근본이 됩니다. 주춧돌인 두 번째 방구저기는 외부가 아닌 내면을 탓하며 세 번째 지자자지는 나를 객관적으로 아는 기반을 다지죠. 기둥인 네 번째 절차탕마는 매일 자아를 갱신하며 5번째 지지능득은 멈춰서 질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붕인 6번째 오후하는 고독 속에서 자신과 우정을 맺고 7번째 지천명은 운명에 순응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완성된 세계를 뜻합니다. 파편화된 일상에서 벗어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이처럼 단단하게 쌓아 올린 철학적 구조물로 우리는 흔들림 없는 내면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와 세상을 가장 완벽하고 투명하게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통해 여러분의 내면과 세계가 조화롭게 연결되기를 바랍니다.